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주의 종 야고보는 참 지혜와 거짓 지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의 것, 땅에 속한 사람들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거짓된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악인들의 모의와 술수와 잔꾀인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이 그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키우는 폭력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말했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첫째는 성결입니다. 본문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첫째라는 말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무엇보다 중요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결이라고 번역된 단어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한 또는 정결한 또는 순전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원죄와 잡음죄를 용서받고 청결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결한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결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서 거하게 될 천국이 죄가 없는 곳,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있어서 섞인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싶을 때 믿고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하게 하는 것은 섞인 것이 되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순결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역시 섞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설교가 인간의 세속 정치 또는 인간의 사상,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교훈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설교는 섞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결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본문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독한 시기나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의 폭력적인 지혜와는 다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분쟁과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살상합니다. 전쟁은 많은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누가 이런 전쟁을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은 소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소련의 스탈린이나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일본의 히로히토,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술수에 능하였습니다. 이들이 가진 지혜는 거짓 지혜요 폭력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하게 합니다. 여기에 화평하고라고 번역된 에이레니케라고 하는 말은 평화로운 또는 평화를 사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결이요, 두 번째는 화평이요,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관용하고 라고 번역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순한 또는 친절한, 관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볼 때에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견인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습니다. 해를 입는 일이 있을지라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맡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나안으로 갔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양과 소 등 가축이 늘어나자 그들의 종들이 서로 좋은 초장을 다 차지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하여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롯보다 먼저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이 원하는 것을 먼저 택하도록 롯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얼마 후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재물은 모두 강탈당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 길렀던 318명의 하인들을 데려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이민들을 다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물질을 다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사람만 돌려주고 물질은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면서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롯에게 땅을 양보한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고,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동원하여 조건 없이 그를 구해낸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고, 전쟁에서 얻게 된 재물들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소돔 왕에게 돌려준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보 짓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아브라함이 행한 관용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자가 힘을 행사하지 않고 양보하고 무리하게 행동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양순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순하며 라고 번역된 뉴페이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잘 또는 좋은을 의미하는 뉴라는 글자와, 그리고 설득하다 또는 확신시키다는 의미의 페이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잘 설득되는 또는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기 고집을 끊고 순종하는 태도가 양순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 고집과 자기 결정을 끊고 순종하는 것이 양순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돕는 태도를 말합니다. 긍휼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베푸는 행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주위에 떨지 말고 옷을 입고 다니세요, 먹고 다니세요 라는 말 한마디보다도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 사랑 실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시대에 있어서 고아와 가부는 불쌍한 자에 대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환난 중에서 돌보는 행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저 베들레헴의 사람 보아스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죽고 있는 모압 여인 룻을 보았을 때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베푼 친절과 자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공감이 없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을 쳐다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승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결, 두 번째는 화평, 세 번째는 관용, 네 번째는 양순, 다섯 번째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13절에서 진정한 지혜는 선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여기에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편견과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편견은 치우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라갈 때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각각 사랑하는 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들들에 대하여 편견이 있었습니다. 편애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두 형제는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자녀들에게 시샘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편견과 편애는 이렇게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편견이나 편애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편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저 옛날에 배우들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지 않는, 윗선이 없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 말을 하고 저곳에 가면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위선자인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끝과 속을 달리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소위 건강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라.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나는 이런 죄인들, 너희들이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편견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등 다양한 성품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맺히는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이 지배하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곳에는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화평이라는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악한 것들을 뿌려서 악한 것들을 거두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가진 사람들은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화평을 심은 그들은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는 의인들이 거두는 열매를 일컫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의인이 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선행과 성화 생활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자비가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거두는 의의 열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주변을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과장하여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삶에서 맺는 선행과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독한 시기 또는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혼란과 악한 일을 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지혜는 세상의 것, 정욕의 것, 사탄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특징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맺는 의의 열매, 선행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당장 내 속을 후련하게 하고 염려와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하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는 세상적인 지혜입니까? 아니면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포기하고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나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난 지혜,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또 그것은 사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합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악한 일들을 조장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혜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날마다 맺어가야 할 의의 열매요, 선행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지혜로 해결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의의 열매, 선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